421강 제목은 사람의 한계. 하나님은 사람의 한계를 둘로 나눴습니다. 기고만장할 때와 그리고 그 기고만장한 그 허세가 사그라들 때 이렇게 둘로 나누었어요. 인간의 본색은 진짜 인간이 자기 본색을 드러날 때는 기고만장할 때예요. 사그라들 때는 인간이 자기 주장을 못합니다. 그게 전도서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전도서 1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청년이에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청년은 아주 자신만만할 때예요. 뭐든지 내가 생각한 것은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을 키우던 그때가 청년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디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로 알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음대로 행하라. 이것은 네가 마음에 품었던 것을 젊은 육체를 통해서 마음껏 펼쳐라. 펼치게 되면 뭐가 나오냐? 여기서 악이 나와요. 이 청년의 때를 경유해서 악이 나오고 그 악이 나와야 나중에 청년의 때이 끝나요. 끝나게 되면 그게 뭐냐 하면 비로소 인간의 허물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보고 허물을 느끼는 경우는 없고요. 이것저것 다 해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보는데 어느 길로 가도 이제 사다리 타기예요. 사다리 타기에 뭐 꽝꽝도 있지만 뭐 딱 행운도 주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다리 타기는 어떤 라인을 선택해도 끝에는 똑같이 허무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부자 돼도 허무하고 가난해도 허무하고 심지어 공부를 많이 해도 허무해요. 전도서 12장 12절에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도 몸을 피곤케 한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청년이 공부도 안 하고 책도 안 보고 가만히 있으면 이 말씀을 모르겠죠. 청년아 네 그 힘과 정력을 너가 책 만드는 일에 공부하는 일에 너가 거기에 매진해봐라. 결국은 남는 것은 몸이 피곤하다는 허무만 남을 것이다. 이 청년을 철저하게 인간은 허무하다는 이 진리 있잖아요. 이 진리에 하나님의 모든 인간을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허무하다. 동서남북 다 허무해요. 어떤 일을 허무해요. 자, 어느 정도로 허무하냐 하면은 전도서 12장에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온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나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으로 내다본 자가 어두울 것이라. 이렇게 해서 인간의 신체 하나를 사회로 만들어서 신체 하나를 개인의 신체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사회가 구성하고 있는 마치 남들에게 누구나 똑같이 일어난 일, 여러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너도 똑같이 한통속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이걸 네가 이 청년들아 네가 미리 알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청년들아 너 근처에 노인네들 있지? 응?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잖아. 그들이 다 너같이 청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집단 하나를 하나의 인체화시킨다면 단 하나의 몸이라면 집을 지키는 자가 뜰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청년인데 멀쩡한데 여기 보니까 같은 인체에 속했으니까
우리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뼈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집을 지켜야 되는데 이 하나의 집이 몸이 하나의 집이라고 보면 이게 뭐 이 지진 2.2해도 흔들흔들 집을 못 지켜요. 예. 안정되지 못해요. 늘 비틀거리고 길을 갈 때도 뭐 넘어질 것 같아. 계단 올라가서 계단도 거의 못 올라가고. 주께서 이게 남의 일이냐 하는 겁니다. 이게 같은 너 집의 일이잖아. 너 집에. 그럴 때 집을 지키는 사람 집을 지켜야지 왜 저게 허약하지. 참 이상하네. 이번에는 뭐냐면 맷돌질 하는 사람이 집을 지키는 사람이 힘이 있는 자들이 옛날에 힘이 있었는데 이게 구부러진다. 이게 척추가 구부러지는 거예요. 맷돌질 하는데 이빨이 그만 이빨 담당 사람들이 담당하는 그 구성원들이 이 맷돌질을 못하고 그치고 눈을 담당하는 쪽이 제대로 봐야 되는데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 12장은 뭐냐면 로봇이에요. 거대한 로봇. 예. 인간들로 만들어놓은 거대한 인조. 예. 하나의 단일체 구조, 인체, 하나의 인체로서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하나의 인간을 지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각자 같이 역할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청년들아, 너는 그렇고 그런 인간들 밖에서 못 벗어난다. 네가 보기에 어설퍼 보이고 네가 보기 허약해 보이는데 네가 같은 동네 사람이야, 같은 집안 사람이야, 같이 있어, 같이. 그들이 어두워지는 것은 네가 어둡다는 뜻이고 그들이 구부러지는 것은 네가 구부러지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같은 속성이 같은 원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피부가 얼룩덜룩하게 되고 메뚜기도 짐이 되고 그리고 그 중에 또 죽는 사람도 있네요. 죽으니까 영원한 집에 들어가고 조문객들이 또 거리에 왕래하고 결국 이거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간 세상에 준 원리 원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 가로되 헛되도다 모든 것이 everything 모든 것이 헛되다. 다시 말해서 너는 헛되게 태어났고 네가 헛된 세상에 살면서 헛된 청년의 때를 지나면서 헛된 곳으로 지금 네가 질주하고 있다. 손살나게 지금 네가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청년들이 뭐라 합니까? 뭐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태어나서 죽는 건 내 다 알고 사람이 나이 힘 없으면 늙어 죽는다는 건 다 아는데 그러면 지금 뭐 있는 힘을 인간 힘을 뭐 어쩌라고. 죽게 뜻은 뭐냐? 해봐. 그 남아 도는 힘, 정력, 스키지 말고 해보란 말이죠. 해볼 때 그러면 청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해봤습니다. 뭐 해보면 뭐가 괜찮은데요. 해보면 내가 이미 확정난 원리 모든 것이 헛되고 해도다. 자, 그러면 그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그럼 헛되지 않은 게 뭡니까? 이렇게 할 거죠. 그것이 바로 헛되지 않은 것이 14절에 나옵니다. 전도서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헛되지 않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걸 줄이면 하나님의 심판은 대기하고 있다. 이리 와. 하나님의 심판은 이 헛된 것들 이리 와. 내가 심판해 줄게. 그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뭐냐? 어떤 짓을 해도 헛될 수밖에 없는 자에 가하신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의 증거가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신은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신에 대해서 역시 또 심판하시고 육체가 흙이 된다는 것은 심판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미리 챙겨라. 예? 나는 헛되다는 것을 챙기고 하나님의 그 헛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버리지 않고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하나님 계시는 것을 챙겨라. 이것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미리 챙기는 것. 이걸 13절에 보면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심판은 옳았다. 정당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불평해서는 안 된다. 항상 심판은 옳은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에는 전도서라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헛되지 않는 분밖에 없지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십니다. 흙으로 죽었지만 아버지께서 살만해 살아났는데 살아난 이유가 모든 말씀을 다 지켰다. 심판해보니까 합격이 죄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거룩한 그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 하나님은 신약 성도에게는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헛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계명은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의를 준비한 것을 이 청년들아 미리 챙겨라. 이게 오늘 하나님의 주신 본분이고 명령입니다.